our first service of the month of February. Let's begin our worship with prayer at this time. So let's pray.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God, for this day, for leading us all here to this place, to your house of worship, God. I pray, Father, that as we spend our time here for the next hour or two, that we would devote and just have that passion, Father God, in our hearts to praise you, to listen to your word, Father God, here today. I pray that we will find healing, we will find your name here as we worship you, Father God. Please be with us as we praise you. Please be with us, guys, God, as we surrender to you, Father, here at this time. In Jesus' name I pray. Amen. Can we all stand for worship?
Even through our hard times, even though we go through our struggles, He promises us that He is a Father of mercy and a God of our comfort. He promises that
in the New Testament. And so as we pray, let's cry out, let's seek our God of comfort, seek our God of rest, so that we can truly find rest in God at this time. Let's pray.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God, for giving us rest, God, for being the Father that can provide us with true rest, Father God. God, we're so busy with so many things, Father God, especially with the pandemic going on, Father God. Our lives feel more restricted and a lot of our lives are affected, Father God, by this. But God, I pray that we will find rest in you, Father, that we will, in our struggles, God, in our hard times, that we will find you, that we will cry out to you, Father, that you will give us rest that we can't even dream about, Father, that we can never even imagine, Father God, that true rest, Father, that comes with just being with you, just being in your word, Father. So God, please, be with us all day today, Father. Be with us all in our hearts, Father. Thank you so much.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함께 예배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음들을 허락하시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전으로 이끌어주시며 모이게 힘쓰려 노력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속히 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오지 못하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시어 드리는 예배에 경건하고 신실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으로 저희 믿음이 해이해졌음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또 모든 성경 공부와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짐에 교회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올 수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교회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단단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말씀 읽기와 경건한 마음 갖는 횟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믿음에 게을러지고 세상에 더욱 마음을 쏟는 이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바램과 분주함으로 첫 아침을 맞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거룩한 마음으로 눈을 뜨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를 먼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개인이 안위를 더 걱정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 있어야 할 자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면 오로지 나의 죄이며 반성하고 되돌려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이 우선시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비친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 닮아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돕는 선하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안위를 물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작은 것이라도 대접함에 소홀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분량도 다른 우리들, 믿는 자 아직 믿지 않는 자는 있어도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같이 달라 믿음의 속도가 틀리더라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밭을 다져주시고 씨앗을 던져주시어 속도는 다르나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는 더딘 자들을 격려하고 좋은 본을 보이게 하시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가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감당하여야 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급격히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또 보이는 것을 바른 마음으로 보고 옳은 길을 보고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또 그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밝은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기훈 목사님께 오로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되시기를 바라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 찔리고 깨달아 회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바르시고 정답이시며 사랑이신 세상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아들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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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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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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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어부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2호로가 나와 있고 또 영어판으로 우리 리빙 라이프 2호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복된 결단이 모든 성도님들의 신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한 해 이 성경 통독에 정말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2021년도 정기 신방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사정상 한 해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각 가정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청원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현 정부에서 발행한 성차별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길 원하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게 무슨 법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특별히 대학교 기숙사 같은데 또 고등학교 운동 끝나고 나서 운동짐 같은 곳에 샤워 시설 또 화장실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남녀가 다 그냥 다 벗고 네키드하게 하고 가서 같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저지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국민청원에 내로비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가지 기쁜 소식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연되었던 교회 앞 도로 공사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요번엔 정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판도 걸어놓고 그래서 알링턴 시리에서 저희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지도를 보내면서 공사 계획들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3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주차를 우리 본당 앞과 그리고 우리 앞마당 여기 앞마당에 있는 잔디밭 있죠? 이곳에서 일단 주차를 하시고요. 도로 공사가 끝나면 우리 뒷마당이 아마 아스팔트로 다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다음에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앞마당을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주차장 공사가 시작하고 끝나면 우리가 앞마당과 또 교육관 뒤쪽에 있는 뒷마당 모두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해주시고 3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알링턴 시에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길을 뚫어 놓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1년도 모기지원금 올해 교회 모기지 작정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작정헌금은 매주 빠짐없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말씀대로 빠뜨리거나 미루어 주신 주가 있으면 반드시 작정한 대로 봉헌해 주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데 이 모기지원금은 꼭 지정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은 일반 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 교회 모기지 그리고 교회 관리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에 사용되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 본당에서 있는데 부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분들이 정말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계속해서 정말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1년도 기도 제목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뒤에 기도 제목 작성표가 아직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작성하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에는 공개와 비공개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비공개로 하고 싶으신 분은 비공개다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야지만 저와 제 아내만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몇몇 가정이 벌써 예약을 하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약을 하셨고 또 그 이외에 CBS나 또 월그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여러분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예약하셔서 여러분들 또 건강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보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주신 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그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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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The reason why God gives us the storm in our lives 우리 인생에 폭풍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끼리 밤에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9시간 가까이 이 바람과 싸우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잘 계시다가 왜 하필이면 그때 제자들만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폭풍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5천 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약 2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또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12광줄이나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열광을 합니다. 또 떡을 나눠주던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순식간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고 유명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스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떡과 물고기를 담은 12광주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떡벼락도 맞았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일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 여태껏 같이 함께 계셨는데 왜 제자들만 따로 급하게 그렇게 보내셨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편안한 날이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지면요 결국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뭔가 혼자서도 자신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공고하기만 해서는 살 수 없겠죠. 하지만 형통한 날이 오래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형통한 날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이 잘나서 형통한 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어떤 부자된 사람, 이 부자된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즐기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리니 지금 너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풍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씩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배듯하 그렇죠? 공고한 날에는 뭐예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행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그리고 공고를 병행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생명길 가게 하시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과 재산을
보장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 떡벼락도 맞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적당히 좋은 차, 적당히 좋은 집, 또 적당히 좋은 일터에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멈출 수 있는 시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아직은 연약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될 좋은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바닷가로 내몰치고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폭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이 나누어지게 됨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제자와 이 가짜 제자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도 가끔씩 이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부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요. 아멘? 아멘. 끝까지 붙들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진짜 일꾼으로 칭찬받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끔씩 폭풍을, 가끔씩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기독교 신문을 제가 보니까 2019년도 미국 전체 기독교 인구와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이 기독교 인구를 통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보니까 평균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문 닫은 곳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진짜 믿음과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결국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진짜 일꾼, 진짜 알곡이 전체 3분의 2나 된다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희망입니다. 야, 정말 알곡이었구나. 정말 주님의 제자였구나. 정말 성도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어때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도 간간히 바람이 불어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건강 문제든 아니면 정신의 문제든 또는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이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런 어려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라지처럼 쭉쟁이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석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도 언제나 때로는 이 폭풍을 주시고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반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주시고 폭풍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미워서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징벌은 더더욱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영적 인격체로 하나의 잘된 작품으로 좋은 일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 폭풍은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친다는 겁니다. 멈춘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틀림없이 종식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신앙의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끔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에 폭풍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가 환경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는 훈련 때문입니다. To obey God.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요,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신약의 바울에 이르기까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과 맞부딪혔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순종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도 살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의 환경과 부딪히는 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 정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법을 만듭니다. 교회 안에 형제,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차별법을 만듭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법을 어길 시에 교회는 경고 누적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슬리는 세상의 바람과 맞서며 싸워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가라가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어요? 역풍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가는 방향, 배가 가는데 바람은 어떻게 불었어요? 앞쪽으로 부는 거예요. 역풍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는 여정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는요, 뱃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바람과 맞서서라도 바다 건너편, 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배를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제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배를 조정하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뱃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불면요, 뱃머리면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풍을 타고 편하고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때로는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 편하자고 뱃머리를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이익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 장가 가야 한다고, 나 소먹이로 가야 한다고, 나 밭 갈러 가야 한다고.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15년을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는 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큐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매년마다 보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매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내려고 조금씩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는 뭐예요? 100% 믿음입니다. 그리고 100%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렵겠지요. 아직 믿음과 순종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믿음과 순종을 시작하신 분들이 결단하고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매년 11조를 좀 더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조한 적도 없고 이것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장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풍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훈련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축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큐티 하신 분들 큐티 내용 보시면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면 뭐예요? 반드시 보장하겠다. 보장하겠다. 축복.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삶에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prayer,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오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환호하는 자리에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낮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열광을 했습니다.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제가 뭐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Prayer means 뭐예요? Rely on God only.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렇죠? 근데 나를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있고 싶었고, 또 그들의 박수와 환호를 좀 더 즐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열광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홀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야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폭풍 속에 몰아넣으셔서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은 자신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멘.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결국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겸손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폭풍과 싸우는 그 약 9시간 동안에요,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낮에 있었던 세상의 환호와 영광에 머무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결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홍해를 가르시고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시고 무리를 걷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친 풍랑을 헤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가끔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시간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경에, 그것을 오늘말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 다른 시간은 안 됩니다. 가장 깜깜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 새벽 3시라는 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이 어떨 때는 느린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움은 이메일처럼 금방 찾아오는데 해답은 어떻게 해요?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답답하죠. 하지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정확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익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그냥 흔들리십시오. 주님의 훈련이므로 고생을 좀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바람은 기도할 때 멈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라. 그게 주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폭풍이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폭풍은 점점 거칠어질 것이고 견뎌야 될 시간도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the last one. 마지막, 우리 삶에 폭풍을 주시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내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막 바다로 내몰고 폭풍을 막 주고 막 그러시는 거지.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폭풍을 만났다. 주님이 시켜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말씀 따라서 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바다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습니다. 또 제자들은 바보같이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다 주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한 번 실수로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 한 번 실수로 그들의 인생이 끝났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과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손을 내미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라고 그랬어요.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immediately 즉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앞으로도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 일들을 수없이 겪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안수기도 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때로는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그런 실패를 저지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if we fail, 그쵸? 한다 하더라도 don't give up. holding God,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 신앙이 바닥나고 해도 내 진짜 모습이 이거였구나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폭풍을 만날 수 있고 또 물에 빠질 수 있고 또 두려워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울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더러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주 보잘것 없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부피가 좀 작긴 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 우리를 진정한 일꾼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12 제자들처럼. 바라기는 그렇게 매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면서 변화되는 복, 또 주님의 귀한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입니다. We are sinner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We may fail in our lives.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He never gives up us. He continues to call us as a child of God, as His disciples. He never gives up.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Never, ever.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닥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하더라. 그때가 다시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I need you. I want you. That's my Lord. That's my Savior. I really, really want to be with you.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I need you.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다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 곁에 아버지 이거 어렵고 쓰러지고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기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실패해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손길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실 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은총 위에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인사 못 드렸는데 우리 계속 몇 주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정식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제임스 형제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